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양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깨우쳐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예배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1층에서 아동부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에 제 사무실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겁니다. 시편 63편에 있는 가사인데 하나님이여 메마른 땅이 물을 갈망하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려 하여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나이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리면서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찬양하다가 좀 일어나서 춤을 추며 경배를 해야 되겠다. 좀 느린 찬양이었기 때문에 뛰지는 않았지만 손을 들고 제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깊은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다른 어떤 성취가 없어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눈물과 함께 제 사무실에서 깊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감을 느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행복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당연하고 기본적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이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린 기억이 너무 오래됐고 눈물이 말라버린 거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그 예전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 있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서 고갈된 지 오래된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주님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예배하고 그리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보령으로 포항으로 또 부산 해운대로 내려가서 이 떼약볕 밑에서 반기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썸을 할 때 과연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힘들기만 했을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셨구나. 이러한 기쁨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기뻤죠. 대답 크게 해라잉.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정말. 그냥 그 전에 세상에서 지낼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 환경은 좋지 않은데 영혼 안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가 막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언제냐면 어떠한 사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해할 때,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언제 가장 기분이 좋냐면 엄마가 들어왔을 때 또는 아빠가 들어왔을 때 막 팔짝팔짝 뛰는 아이들, 아빠다 하고 엄마다. 엄마가 들어오면 그렇게 기뻐하진 않아요. 잔소리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막 기뻐할 때,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돌이 좀 지났을 때 저보다는 큰 형아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큰 형아가 이렇게 동생을 잘 보살펴 줬거든요. 저는 그때 부목사가 바빠서 아이를 그만큼 잘 못 돌봤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니까 가정 돌볼 시간이 아무튼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빈자리를 큰아이가 잘 이렇게 채워줬어요. 그런데 큰 형아가 들어오면 그 돌 좀 지난 둘째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얘가 형을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하겠죠. 그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날 때, 주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제 사무실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저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나는 주님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기쁨과 행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장 흐뭇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다윗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제 영혼의 고백과 같아요. 저는 이 가사가 나오는 찬양 시를 고백하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아까 드렸던 우리 하나님이시여도 이 가사가 맥락이 된 그러한 가사고, 또 다른 찬양도 오늘 제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한번 다윗의 고백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을 읽어보실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내 어떠한 것보다,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주님, 골수와 기름진 맛난 음식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내 삶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고 또 경제적인 불황이 있고 자녀가 속썩이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나요? 아니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고백을 하지만 정작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기쁨이 있지 않다면 그저 늘 힘겹기만 하고 탄식만 나오고 왜 이렇게 내 삶은 지지리도 이렇게 복이 없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렇게 낙심만 가득하다면 그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세요. 지난 수요일 날 마가다락방에서 거기 있는 사역자들과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 박 목사님이 어떠한 사역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나는 네가 행복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버거워하더라.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까스로 힘겹게 끌어가는 그러한 것이 느껴졌어. 나는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유명해지지 않아도 행복한 목회자, 행복하게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권면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십자가만 지라고 하시고 늘 어려운 것만 요구하시고 늘 채찍질하시는 분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신앙의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주님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행복감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장 기본은 기쁨과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처음 주님 만날 때 다 그러한 기쁨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 내 안에 점점 사그러들고 있다면 우리는 내 신앙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도 주님 섬기다가 힘겨울 때가 참 많아요. 오늘 같은 금요일도 주님 안에서 기쁜 예배를 드렸지만 또 말씀 준비하고 또 예배 앞두고 제 마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투쟁을 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투쟁을 해요. 막 너무 살기 힘들 정도의 압박감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돌파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제가 안내하는 이 워십 리더의 위치가 참 쉽지 않은 영적 싸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예배 앞두고 어느 때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막 도망가고 싶지는 않지만 막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우려고 해도 눕지도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지금은 누울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다. 그러나 그러한 압력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돌파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할 때 정말 성령 안에서 힘있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도록 역사하실 때마다 자유해지고 승리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목금토주 3박 4일의 여정 속에 순간순간 막 애타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애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파한 거거든요. 그날 밤새 기도하면서 어둠을 이긴 승리를 아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어둠을 몰아내는 승리를 맛보고 아이들이 힘을 얻고 부산까지 내려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종착점이 아니라 주님으로 승리하여 더 깊은 승리의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행복이 없이 이 가운데 지쳐있는 분, 행복하지 않는 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제가 금요일은 거의 아무 말씀 준비 안 합니다. 주일은 시리즈로 제가 전하지만 또 금요일도 주님께서 시리즈를 전하라고 할 그 때는 시리즈를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날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밤마다가 전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주님 때문에 행복을 회복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좀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유 목사님 칼럼을 좀 준비했네요. 유 목사님이 좀 칼럼을 당분간 쉬시면서 그 노예로 살지 맙시다라고 하는 칼럼을 마지막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연결돼서 좀 발췌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나누는 주제와 너무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적인 자유함과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만 가득하고 중압감만 가득하면 오래 못 가요. 그 신앙생활은 오래 못 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함과 충만한 기쁨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좀 살펴볼 텐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치 이렇게 음악에 어떤 후렴구에 꽝꽝꽝 하는 그러한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끝이 뭐라고 고백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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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의 원어가 토브라는 말인데 이 뜻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행복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한 하나님이세요. 인간을 지으시고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구절을 인용했는데 너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행복해 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6일째 행복하게 천지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7째 날에 쉼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쉼도 행복의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안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행복하게 일하시다가 마지막 7째 날은 하나님이 그 깊은 행복 가운데 안식을 누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인간이 언제 창조되었죠? 6일째. 6일째 아침에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창조되었을까요? 거의 맨 끝에 창조돼요. 자, 그러면 인간이 창조되어지고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안식일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을 위하여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아담을 에덴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맞이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그 안에서 무엇을 누렸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행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창조주의 행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분을 기뻐하는 에덴이라는 원어가 기쁨이라는 곳이거든요. 토부,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인간의 첫날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인간이 깨진 게 안식이 깨져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립니다. 이제 고생해야 간신히 소초를 얻게 돼요. 땅에 가시덩굴이 일어나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도록 창조된 행복한 인간이 그 안식이 깨어지면서 이제는 수고롭게 노예처럼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인간이 그 다음부터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인간들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5장 2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창세기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노아라는 이름의 의미가 일종의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너무 힘들게 고생하니까 아들을 하나 나놓고 이 아들을 통하여 안식을 좀 얻으면 좋겠다. 그게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이 아니라 홍수가 내려서 큰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때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언제나 원형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안식의 회복이에요. 토부의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외침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느낌이 오죠?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엉겅퀴를 걷어내면서 안식 없이 사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노아 때 그들이 원했던 그 안위함을 내가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메는 게 고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마 했는데 정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대로 교회 예배당이 있고 함께 불렀던 찬양의 그 고백이 목사님 핸드폰 컬러링으로 나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길이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게 배우면 내게 귀를 기울이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안식을 얻는다. 다시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토부,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그 행복이 너희 안에 다시 한번 깃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안식을 찾는 것. 제가 오늘 제 사무실에서 설교의 중압감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께 내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식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강하지를 않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토부를 잃어버린다면 저는 유약한 사람이라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 목회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제 힘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다 제가 감당합니까? 제 아내와 하는 말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던 옛 어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노래 자주 불러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전화 받고 어휴 주여, 전화 받고 어휴 주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많으면 행복하지만 또 많은 대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이 유약한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은 나의 마음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 안에서 주님을 기뻐한다면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저는 건재할 거예요.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화살이 날라와도 저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천지가 되어서 저를 아무리 내쫓으려고 해도 여러분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비결을 알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제일 조심하는 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 이 토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십시오. 늘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쉽게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으시면 진짜구나라고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자 4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기쁨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으로 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주님 안에서 이 기쁨, 이 토부를 지킬 것입니다. 이 안식을 지킬 것입니다 하고는 믿음으로 그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반복하잖아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6절 읽겠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공격이 몰려올 때 거기에 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삶을 흔드는 이 토부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염려가 먹구름처럼 너희 영혼을 엄습하려 할 때 너는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돌파해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 평안함, 주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감, 기쁨, 주님께서 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가장 큰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는 가장 큰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고, 가난함과 궁핍함 중에서도 이 기쁨을 잃지 않았거든요. 왜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지켰습니다. 사탄이 이 부분을 공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세요? 오늘날 우울증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가 너무 많아요. 저 강남 화려한 곳에 가면 약 먹지 않고 잠을 자는 분이 별로 없대요. 정신과 약을 먹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훨씬 더 풍요로워졌는데, 훨씬 더 놀 것이 많고 재미있는 거리가 많아졌는데, 사람들 안에 기쁨은 더 고갈된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많은 신앙인들도 여기에 함께 편승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이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토부를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쁨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평안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기쁨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초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온전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계속 지켜야 돼요. 저는 제가 주일마다 회개를 강조하고 그리고 복음의 기초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앙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면, 깊은 헌신 가운데 들어가면 저절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힘들지만 저도 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 다시 회복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도 지난 수요일 날 빡세게 집회하고 어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 기쁨을 지키려고 수요일 날 집회 끝나고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날 너무너무 피곤했지만 새벽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제가 이번 10월에 요르단 선교 가는 일 때문에 여러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여러 전략도 함께 의논하고 또 어떻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집회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왔다가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 또 저녁에 만나고 하면서 필요한 만남이긴 했지만 제 마음은 되게 이렇게 피곤하고 좀 아무튼 힘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성경 읽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좀 하루 분주함 가운데 이게 좀 흔들린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리니까 성경이 잘 안 읽혀졌거든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를 악물고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 막 더 이렇게. 그때마다 내 속에서는 막 힘들어 막 외쳐요. 그런데 저는 원인을 알거든요. 아, 지금 영적으로 뭔가 좀 흐트러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속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 그럼 저는요, 더 이 영혼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여 막 그렇게 하면 이렇게 찾았던 마음이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좀 볶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목회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콩과 송도는 적당히 볶아야 잘 된다. 정말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수련회 보면 참 기이한 수련회예요. 그냥 집회예요. 집회도 뭐 보통 긴 집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친구들은 더한 거예요. 그 집회 끝나고 다음날 또 3박 4일을 빡세게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더 충만해지잖아요. 그 교회에서 수련회만 하고 만 아이들은 벌써 하루 이틀 지나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육이 후패한 만큼 그 속사람이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나태하고 안일하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요. 회개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안에 내 육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참된 순종의 상태에 딱 들어가서 행복을 유지하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회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도 되지 않은 어정쩡한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는데 온전한 믿음이 안 되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뭐 금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절반 정도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행복해서 눈물겹다고요? 제가 오늘 많이 울었거든요. 찬양하다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뭔지 이해를 못해요. 왜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기본이 뭔지는 아는 분들이니까 기본은 회개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지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본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것을 공격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잠깐 한눈 잠깐 팔면 이 기쁨이 벌써 뭔가 막혀요. 아시죠? 뭔가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벌써 이 기쁨이 막혀요. 누구한테 뭔가 상처받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 기쁨이 막혀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제가 20살 때 갑자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냉랭해요. 임재가 사라져버렸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죠? 3일 전에 선배한테 들은 냉소적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박혀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10배 센 말 들어도 안 막혀요.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마음이 너무 여렸습니다. 더 신앙적으로 너무 애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 한마디도 막혔더라고요. 제가 그 상처된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용서합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박혔던 칼과 같은 말이 뽑혀지면서 회복이 되면서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굉장히 사소한 일 때문에 막힌다라니까요. 마귀는 호시탐탐 이런 것들을 노린다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안식과 기쁨을 지킬 수 있는가? 뭔가 이 기쁨이 흔들거리는 문제가 생길 때,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감기 기운 올 때 그 느낌 아시죠? 뭔가 머리가 띵하고 뭔가 몸이 오싹오싹하고 뭐가 이거 느낌이 걸렸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빨리 비타민을 드시든지 아니면 판코레이를 드시든지 걸렸구나 생각하면 방코레이, 옛날에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 순간에 빨리 뭔가 이렇게 잘 방어하면 몸의 면역력이 증강돼서 그게 나를 이기지 못하게 딱 면역력이 딱 장악하는 그 감 아세요? 그 감? 또 뭔가 이렇게 삐끗했어요. 근데 느낌이 싸르르해요. 이거 뭔가 이거 느낌이 안 좋아? 그럼 빨리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빨리 뭔가 조처를 해야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오싹하고 뭔가 띵한데 그냥 막 찬물이 들어가고 그냥 막 술 먹고 그러면 이제 병 걸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뭔가 기쁨을 잃어버렸어 하면 빨리 감을 잡고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 사이에 이게 뭐가 꼈구나, 구름이 꼈구나. 그리고 그 낀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 민감하게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도 이 행복이 막혀요. 왜냐? 결국 영적인 것은 이 생각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탄이 던져주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 한마디,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세가 나타날 때 빨리 성령 안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때 필요한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지금 뭔가 내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임재가 너무나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원인을 보여주셔요. 너 회개해라. 너 왜 미워하니? 네 마음에 품은 그 분노 때문에 지금 네 마음에 영적인 먹구름이 낀 거야. 너 내게 맡겨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빨리빨리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회복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은 제가 매일 하는 훈련인데요. 뚫어내는 힘을 좀 기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잘.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이지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거 완전 그냥 딱 침대에 앉아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몸을 쳐서 복종하거든요. 물론 못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대로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도 안 뚫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안 뚫릴 때 계속 주님 또 방언하고 주여 찾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이 뚫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싸움을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하루도 못 가서 막혀버려요. 제가 오늘 간증도 했잖아요. 성경이 내 영 안에서 안 읽혀지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넘어가는 게 제 속에서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렇다라니까요. 그러나 저는 뚫고 나가는 겁니다. 거북스러운 이유는 주님 안에서 뭔가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어서 거북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 놔둬버리면 그게 병돼요. 놔둬버리면 그게
영적으로 딱딱한 영적 경화 증세가 일어나요. 간경화처럼 경화 증세가 일어나요. 뚫고 나가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될 때까지 뚫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뚫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때까지 발 동동 굴리면서 막 움직이는데 이 영적인 막힘에 대하여 그러한 절박함과 간절함 동일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막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뚫지 않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밤새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승리가 왔다라는 것 여러분 간파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어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두렵고 절망이 됐어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밤새 매달린 거예요. 아이들이 사진 봤죠? 막 울면서. 근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날개가 덮으시면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찬양이 나오게 하고 감사가 나오게 하고 승리를 주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렇게 승리가 임하면요 힘이 납니다.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승리가 임하면요 영적 고리가 입혀집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시편 8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권위가 임하니까 부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더 깊은 토부, 더 깊은 안식, 더 깊은 행복,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강한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뚫릴 때까지 행복하지 않다면 예전에는 주님 때문에 행복했잖아요. 찬양하다가 그렇게 많이 울었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그 마음을 찾을 때까지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방해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까지 뚫고 나아가는 믿음의 강력한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삶의 균형이에요. 여기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 분들, 좀 중직분들에게 이 부분을 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게 있고 그 다음 할 게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매면서 꾸밀 수는 없잖아요. 마차를 앞에 두고 말을 뒤에 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먼저는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정상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가 언제나 먼저여야 합니다. 언제나.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준비에 대한 중압감이 늘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 저는 알아요. 이 중압감으로는 온전한 말씀이 안 나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살짝 뒤로 잠깐 물러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처럼 찬양하고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더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온전하게 관계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잘 보세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서 야 이거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 와 맨날 내가 설교만 해야 되네. 나 이제 레퍼토리 떨어졌는데. 그래서 전전긍긍 가면서 뭐 이것저것 기웃기웃거리면 지금 이 주제가 안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회복한 다음에 행복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회복되니까 여쭌 거예요. 하나님 뭐죠?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는지 아세요? 말씀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 주지 않으면 그냥 오늘은 그냥 계속 찬양만 할 거예요. 왜요? 주님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한데 이렇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전해라, 이거를. 신앙은 행복이다. 이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 이 행복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 그냥 힘들기만 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떨어진 것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전해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행복, 이게 신앙이다. 나는 행복을 위하여 너를 창조했고 나는 이 토부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우리의 삶의 균형,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목사님 그러면 가정은 언제 돌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가르치시고 통치하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요셉이 섬겼던 보디발의 집이 복을 얻었잖아요. 심지어는 감옥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잖아요. 심지어는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총이 임하잖아요. 이방 나라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음성 따라 그 영역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가정도 내 일터도 내 학업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인도함대로 섬기면요 갑자기 능률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보호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100%의 에너지를 애쓰는 것보다 그분이 한 번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이 행복을 누리는 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고 내게서 배우면 너 고생한다 이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행복을 누리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온전한 관계 속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 안식이 온전하게 미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하세요. 안식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한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한깃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듯 편히 하니 영원하신 발의 한깃에 주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미소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파. 우리 주님의 팔로 달려갈까요?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계신 팔에 함께세. 주님의 팔, 주님의 팔, 영원하신 팔. 다시 한번 2절 3절.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길 영원. 우리 하늘아버지 앞에 손을 흔들면서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깊으신 팔에 한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그 계신 팔에 함께 주의 하신 팔에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어떤 상황,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깊이 주님 안에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으로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